하나님 아버지,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이날 새벽 저희들 깨우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구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이 새벽 시간 찬송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같이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불의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서 저를 미워하던 헤롯이 결국은 자기의 생일 잔칫날 헤롯의 목을 베어 버리는 그런 참혹한 세상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과거나 오늘날이나 언제나 있지요. 불의한 세력은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그러한 일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행하는 경우를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기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의 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이 헤롯 이 안티파스가 그 당시에 활동하던 그런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처에서 행하시던 기사와 이적들, 또 놀라운 표적들, 무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기사와 이적의 증거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점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가던 그런 시대 배경을 말씀합니다.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일,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던, 시대적으로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점점 세례 요한에 비교할 수 없는 중심이 인물이 되고 그런 시대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다. 여기 헤롯은 헤로디아라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의 딸, 조카죠. 이복 형제의 딸인 조카가 자기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는데 동생의 부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살았던 일. 이거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금하셨거든요. 형제간에 그런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논평한 거죠. 참 악하고 불의한 일이다.
패륜한 일이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여 산단 말이냐. 이런 평을 듣고 헤로디아 자신도 또 헤롯 안티파스 왕 자신도 그런 마음을 품고 지내던 시절의 역사를 말하죠. 여기 헤롯 말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관장하던 분봉왕입니다. 당시에 황제 치하에서 네 곳의 영역을 나누어서 통치하던 그런 통치 영역 중에 한 왕이었다라고 역사가 말합니다. 자, 그의 일에 대해서 옳지 않구나, 불의하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던 헤롯이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의 잔칫날입니다. 나라의 고관대작들이 모였습니다. 추흥을 더해갑니다. 딸이 나가서 춤을 춥니다. 헤로디아로 인해서 낳은 딸입니다. 그 현장에서 소원을 말하라 하지요. 춤을 추던 딸은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묻습니다. 뭘 원한다고 대답할까요? 거침없이 엄마 헤로디아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달라 하라.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모인 잔칫날 이런 일을 만행을 벌였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가운데 보면 이 목을 친 이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진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림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에 사람을 보내어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오게 했다. 이런 역사의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기질, 이 사람의 정치적인 야욕 그런 것들이 문장 속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왕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결국은 이런 역사적인 악을 행하는 주인공이 되고 만 거죠. 말씀의 끝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말씀 묵상이 본문입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의한 일들이 나라 안팎의 세계 처처에 계속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 질문 앞에 대답을 찾는 불의한 편에 야합하지 않고 진리와 공의의 편에 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로에 가면 거기 함석헌의 시비가 있죠. 함석헌 선생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죠. 함석헌이 누구인가 모르신다면 전혀 그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시다면 오늘 이 명절 기간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검색해 보십시오. 공부를 해 보십시오. 시대적으로 함석헌은 누구인가? 그런 시대적인 지성, 시대적인 양심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밥 주면 밥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이렇게 뭐든지 권력지향으로 출세지향으로 성공이 답이고 출세가 정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불의한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공의와 선과 진리와 참된 자의 편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불의하게 죽인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인 세상사를 바라보며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나라 안팎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